우리 이쪽 편에 있는 것처럼 오늘 촛불 2개를 켜놨는데요. 이제 교회 절기상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또 기념하고, 더불어서 이제는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 가운데 바라는 이 교회 이제 그런 절기에 이 대림절, 대강절 2번째 주일이라 이제 이렇게 촛불을 2개 켰습니다. 다음 주 3개, 그 다음 주 이제 21일 날 4개, 그리고 이제 성탄절 날 5개 촛불이 이제 켜지면서 이 절기들을 준비하는 때인데요.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 사랑의 결과다, 이렇게 참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죄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구원을 주시는 이 귀한 일이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담겨 있고요. 아마 오늘 또 오후 시간에 우리 멘토팀을 위해서도 여러 찬양과 몸짓을 통해서도 또 주님을 높여드리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어떠하든 또 문화사역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생명 얻는 이를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하는 또 귀한 사역자들이 계셔서 갈수록 복음의 신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는데 참 어려운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저희들은 이 일을 감당해 가야 되니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나, 이런 일들에 교회는 또 모든 성도들은 힘을 모으고 또 집중해야 될 터이죠. 오늘 하나님 사랑, 요한 1세 기록된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살아가는 일들을 보면요, 오늘도 이제 우리 부모님들 90 넘은 분이 2분이 계세요. 2분이 계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예. 이 어른들은 좀, 저는 이렇게도 안 어울리는데 자주색을 입으니까 좀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지금이 행복합니까? 훨씬 기쁩니까? 물으면 통계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젊은 날 지내던 시대는 지금보다 가진 것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때가 사시던 분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우리보다 행복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나라인데 저희들이요, 눈에 보이는 가진 것만으로 보게 되면 우리 세계에 한 10번째쯤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에 사니까 잘 모르지만은 바깥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저희를 보고 놀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마시잖아요. 돈이 되니까 마시는 거예요. 행복합니까? 물으면 아멘 안 한다고요. 제가 이제 한두 번 그런 노래 불렀죠. 우리 지금 오늘 모세대학에 나오시는, 여기는 이제 막내는 저하고 동갑입니다. 65세 모모 권사님 계세요. 그래서 권사님 참여해서 저도 내년에 참여해야 되려나,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곡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착한 아기 잠잘 자는 베개머리에 아버지가 사다 주신 과자 한 봉지, 먹어봐도 배는 안 불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걸 또 고무줄 할 때는 템포 기기 바랍니다. 착한 아기 잠잘 했었어요. 그때 부산역이 지금 자리보다는 훨씬 좀 영도 쪽으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부도 노동자들 왔다 갔다 하면서 길가에 아마 냉면 같아요. 이북분들이 오셔서 사시는 것 같아요. 뭘 이상한 국수 해가지고 물을 해서 줘서 지나다니면서 그거 굉장히 한 그릇 먹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아무나 먹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시대가 훨씬 행복했었어요. 지금은 가진 게 많아요. 논산에 차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 북한 사람들도 알죠. 서울에 차 많으면 전국 차 못 와놨다고 이렇게 얼마나 애썼냐고 그러는데, 고속도로가 다 주차장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복지 않다. 수치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거 굉장히 많은데
별로 안 좋은 이야기지만은 그나마 좀 잘 사는 나라들 가운데 자살률 1등이 대한민국인 줄 아시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이해는 좀 된다 그러지만은 안타깝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 형편 같으면 그런 일 안 할 텐데 또 그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정말 살만한 분 같은데 그들의 남은 글들을 보게 되면 남이 생각지 못했던 좌절감, 열등의식, 우리가 보기에는 한없이 하늘에 뜬 별처럼 아름다운데 정말 드러내지 못하는 열등감, 우리가 보면 행복해 보이는데 불행하기 이를 데 없는 불행충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이들이 때가 되면 어른이 되고 시집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사회생활을 좀 힘들지만 해나갈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려나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입시철이 되면 한없이 많은 정신병자들이 생기게 되는 이런 일들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잘 사는 나라에 있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이 어두운 마음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사는 중에 좀 더 이 고비를 넘기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려고 뭐 다들 애를 쓰고 있죠. 그것을 해결이 되겠나? 우리 해결 안 되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만 하면 어두운 마음은 사라지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살며 수많은 갈등들, 우리는 깊이 못 느끼지만은 뭔가 전방에 일이 있으면 외국에 계신 동포들이 꼭 대령 시간 날아갈 것처럼 전화를 한다고요. 별일 없냐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전쟁이 터지지 않겠냐고. 우리는 워낙 무디게 사니까 별 걱정이 없어요. 국가적인 사회적인 불안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답이 어디겠냔 말이에요. 요 정도 되면 착한 아기 잠잘 날 때 부를 때보다는 훨씬 행복해야 되는데 제 친구를 봐도 그렇게 행복지 않습니다. 다들 뭔가 어둠이 꽉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답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사랑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불행 시작인 거 우리 아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졌다 적어졌다는 일은 없지만 우리가 경험할 때는 많게도 경험하고 적게도 경험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뭔가 식어지면 여러분 답답한 거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답답하고, 그죠? 당장 온 천하를 복음할 것 같은 그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한번 일어서라 그래도 도무지 수많은 힘센 사람이 붙들어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저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처럼 맥이 빠져버리는 일 말이에요. 남의 얘기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인입니다. 세례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행한 삶을 사는, 그래 가만 저는 계산해 보니까 예수 믿어서 불행한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 같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은 상관없이 그냥 믿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이제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은 없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무언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천국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생활 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떠난 인생을 성경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정신도 살아있고 몸도 살아있습니다. 모든 생활을 다 합니다. 그러나 죄악물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 인생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기 영이 없으면 또 예수 믿는 저희를 구원받았지만은 그 생기의 역사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약해진 건 아닌데 우리가 제대로 그걸 간수하지 못하면 맥없이 살아가는 거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새벽에 가끔 그런 질문을 자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처럼 하면 논산 복음화, 대한민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되겠나?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질 때가 많이 있다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나처럼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이 복음화가 되겠나, 그런 생각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생기가 사라져버리면 사람이 전혀 맥 빠진 인생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없기 때문이요, 영적인 필요가 채우지 아니하면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나, 이런 1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주셨던 사도 요한을 통한 성령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저 김영호가 못 박히고 죽고 고난받을 그 자리에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게 하셔서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 원수에 있던 우리를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는 그 사랑 속에 담긴 선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죄가 없으시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식이 되면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죠. 의롭게 되어야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잡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중요한 소망은 말입니다. 이전 말씀에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데 아직 그 모습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모습을 하게 됩니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 소망, 아니 모든 소망을 다 묶어서 진액을 짜내면 이 소망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새 몸으로 바뀌어져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첫 열매의 주님을 닮아가는 이 소망 말이에요. 소망. 영원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복된 자리에 있는 이 소망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모든 문제를 다 극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가운데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잡니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라서 저희들을 또 하나님 자녀로 살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받는 삶을 살도록 약속하고 계신데요, 다르게 말하면 마귀 권세에서 자유해방을 맛보고 심판과 상관없이 주님 오시게 될 때 상받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귀한 일들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없이 살던 과거의 우리의 삶은 성경은 연약하다 그랬어요. 좀 잘하는 사람이 계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통틀어서 모든 인생이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연약하다 말씀입니다. 죄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원수다 말씀했습니다. 원수인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거짓 아비의 자식으로 살던 저희들, 하나님 사랑해도 몰라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며 살았던 인생들이 있던 저희들 묶으면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하나의 현상은 나만 아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나만 아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합니다. 너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김용호 너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김용호 너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잡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말고요, 우리가 잡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 없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그러지만은 온 세상은 김용호 너가 왕이야, 이거 발라봐,
너도 장동건이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입어도 짜리몽땅한 제가 뭐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김영호지. 모든 것이 소유,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너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너 바꾸면 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나, 자존심 이거 좀 건드리면 속상한 거 경험하시죠,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뭐 인생이 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제 경험을 보면 막 참기는 참지만은 주님 보실 때 애를 쓰는구나 이 친구야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애 안 쓰고 해결하기 어렵겠니? 말씀하시죠. 그죠? 이 죄는 끊임없이 나를 왕으로 떠올리는 겁니다. 크로스웨이 공부하시면 기억나시겠지만은 죄를 웬트 목사님, 해리 웬트라는 분이 죄를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출발해요. 출발 나갔어요. 뺑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딱 돌아온 화살표. 아무에게도 가지 않아요. 오직 자기만이 왕인 거예요. 그걸 죄에 표현했어요. 사랑은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다 나가서 나눠주는 그 그림 표시를 했어요. 나. 사탄은 거짓말시켜서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사탄을 우리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전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합니다. 죄를 없애려고 8절에는 우리 같이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걸 다 없애서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그 안에 불러주시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전혀 죄를 안 짓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습관적인 죄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극복하고 범하지 않는 이런 능력을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짓잖아요. 바로바로 알게 하셔서 자복하여 회개하여 용상을 받게 만들고, 그런 연후에 우리가 짭니다.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의로운 자식으로, 오늘 3장의 전체 좀 주제는 의로움인 것 같아요. 의로움. 이 죄를 극복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될 때에 그 의로움 속에서 불행은 달아나고 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빌립보서 보낸 말씀, 빌립보 교회 보낸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잡니다. 소원을 두고 소원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의로워 깨끗해 소망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들, 가족들을 이 사랑 가운데로 불러들여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기 까닭에 어두운 마음은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경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사랑받았으니 능히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요, 우리 조금 뒤에 4장 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잡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사랑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잡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분 화목제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로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는 자인 데는 권세 주시다 그랬는데요, 요한 1서에도요 4장 12절로 누구든지 예수를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쑥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셔서 사랑하여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로 하여금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누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믿고 그리스도 구세주로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하신 분으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 왕으로 모시는 이 귀한 믿음으로 주님을 모셔서, 참 어두운 세상입니다. 오늘 저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시는데 넉넉히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송축할 뿐만 아니라 그분 믿음 까닭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사랑받는 자 되어서 날마다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이것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저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어지러운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든든히 세워 승리하는 열매를 맺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